우리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만은 서로에게 참 눈보기 힘들죠. 예, 눈을 맞추면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을 하면 저에게 축복이 갑절로 오는 거 아시죠? 저 뒤에 3월부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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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오늘은 19장이 좀 길어요. 48절까지인데 다들 앞머리 삭개오 이야기 정도만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길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필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 그리고 주석을 조금 참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구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것이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말씀하죠. 로마서 4장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악인이 그 죄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증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증거합니다. 그 외에도 많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또한 15장 7절 죄인을 나타내지 잃어버린 자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오직 물질에 충성된 자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합니다.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표징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남긴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수건에 싸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죠. 누가 보면 12장 13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죠. 나귀 한 마리. 우리의 뭔가 우리의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46절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죠. 자, 왕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의 집 성전에서 또한 내가 거한 처소에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성례는 19장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사건이 이르기까지 마지막 주간 시작되죠. 19장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뉘어짐을 봅니다. 신학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는 부분 1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죠.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돈의 비유 11절에서 27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부분이 28절부터 48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받은 삭개오 이야기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세리장인 삭개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는데 당시 여리고 상업의 길목으로 매우 많은 통관세를 받는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로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겠죠. 항상 세금을 많이 걷고 거기서 인마이 포켓을 참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미워했던 그러한 세리장이죠. 일반 민중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 엄청 내면으로 외로웠을 겁니다. 당시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국민들이 받은 세금으로 부정축제를 너무 많이 해서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신명기 34장 3절에 내격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말씀합니다. 세관의 책임자이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죠. 레위가 따라가죠.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 사건 5절이죠.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삶이 참 보면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고 아주 공부는 잘하는데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튀는 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그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고자 나아갔어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 우리 유년부 때 굉장히 찬양 많이 했죠. 키가 작은 삭개오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때 마침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실 때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제가 오늘은 조금 달리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다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축복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지만 제가 읽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흥양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죠.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나를 참 사모하는 거 네가 많이 외롭구나 아신 거죠. 아까도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악인한 사람도 완전히 사망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망에 임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시죠. 그러니 얼마나 삭개오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긍휼로 여겨졌겠습니까? 죄책감을 지녔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세리가 죄가 많지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축복하시죠. 두 소경을 만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치죠. 이렇게 절실하게 안타깝게 여러분들 호소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호소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어려운 중에도 물질에서 저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마음이 들면은 꼭 보면은 그걸 그만큼은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밖에는 믿음도 또 온전치가 못하죠. 항상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 9절이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예수께서 만나주시자 삭개오는 크게 기뻐하죠. 그는 즉시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이거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신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오시자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도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의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지갑을 보면 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많이 하면 그 헌금이 물론 교회에 쓰이고 재정에 뭐 여유를 채워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이 귀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피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라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거를 교회에 내놓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되도록 안 내거나 슬쩍 빠지거나 아니면 늦는 척 하거나
아주 조금 지갑에 한 몇십만 원 있으면 만 원, 한 뭐 몇만 원 있으면 한 몇천 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그런 그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참된 회개와 자기 포기에서 우러나는 그런 구제의 고백, 내가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시죠. 예수님은 구원의 선포와 더불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늘 개인을 감찰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끔 때로는 울리는 그런 음성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양심 주머니를 하나씩 달아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야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이 영접한 자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랬더니 급히 빨리 내려옵니다. 즐거워하고 영접하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27절까지는 문화의 비유, 한나라로 하는 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앞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열문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귀인이 돈에 다니죠. 문화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의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부탁하죠. 귀인의 행동에 우리는 그가 종들을 신뢰했고 그 종들의 충성 여부를 시험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막론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지만 작은 일에 대충하거나 남이 부탁한 걸 그냥 소홀히 여기는 자는 자신이 하는 일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제자들이 따라다니자 12제자가 알려주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죠. 15절에 귀인이 왕이 되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백성은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자신들을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이 도모하는 일들을 언제나 악하고 합당하지 못한 뒤에서 하죠. 앞으로 나서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한 것과는 달리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악하냐 하고 자꾸 판단을 하시니까 미워한다라는 거죠. 죄가 있는 자일수록 자기 죄 들춰내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덮는다고, 자꾸 덮는다고. 재판을 할 때도 판사는 그거를 뒤집어 내려고 자꾸 그걸 들추는데 죄인들은 자꾸 덮죠.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해가지고 덮으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회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얘기하죠.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아유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긴 당당한 거죠. 충성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 얼마나 시원해요. 이 얼음 냉수.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해요. 찬 냉수. 혹시 시골에서 마셔보셨습니까? 그 전에 냉장고 없을 때 아주 땀이 나고 할 때 여름에 그 우물에서 길어가지고 그 먹는 그 바가지채 마시죠. 정말 시원했어요. 저도 그 기억을 합니다. 상급과 형벌에 대해서 17절과 22절에 말씀하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자 그의 종들은 주인에게 나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귀인을 칭찬하죠. 10골과 5골의 권세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종은 주인의 엄한 것을 무서워해서 맡겨진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도로 가져오죠.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며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을 끌어다 죽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정직으로 판단하죠. 시편 9편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침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어야 과실이 맺고 그래야 먹을 수 있고 그래야 또다시 심을 수 있죠. 여러분들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28절에서 44절. 29장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단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제자 중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하죠. 31절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행한 제자들은 준비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준비된 나귀 새끼는 이제까지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안장히 집어드리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호산나 하고 찬양하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귀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예수님의 것 맞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 5절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멸망을 안타까워하시죠? 성전 바라보고 우시는 장면 4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정신 생활의 중심지인 성전이 있는 신성한 성읍이었는데 이러한 도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까지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뉘우쳐 회개하지 않고 점점 강팍해져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것을 아시고 탄식하셔요. 하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끝도 아세요. 어떻게 될 것도 아세요. 우리의 삶도 아세요. 내가 이 한나가 어떻게 될 거 알고 계셔요. 20년 전에도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시고 이 성전으로 우리가 이전을 할 것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되나 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할 때 꿈으로 보여주시고 거기가 네가 갈 곳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예, 황폐하여 버림받은 성읍 누가복음 15장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도 에워싸이시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45절에 47절 주님은 예루살렘을 장사꾼의 소굴로 더럽힌 것과 순진한 순례자들을 착취하는 이유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엄히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시죠.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장소인 것을 말씀하시죠. 성전을 정하신 예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로 인해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타락된 것을 정하심으로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백성이 즐겁게 들어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장 전체 짧게 알려드렸습니다. 19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소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한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되겠죠.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수요일과 금요일날 예배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장의 절로 나눕니다.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말, 19장 1절부터 10절이죠. 어느 나라의 왕이 두 신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두 신하는 온 세상을 다닌 후에 상자를 하나씩 들고 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 제가 그 전에 했나요? 예, 아세요? 뭐가 들어있었어요? 혀가 들어있었어요. 예.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어서 악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도 사람의 혀가 들어있더랍니다. 왕 앞에서 두 신하는 혀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또는 가장 악한 것이라고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두 신하의 이야기를 들어본 왕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혀, 가장 선한 것도 역시 사람의 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혀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도 가장 악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하죠. 예, 말은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흘리지 말고 좀 와서 꽂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무엘이 엊그저께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 그 시간이었는데 학생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아이들이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데 사무엘이 중간에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딱 관계를 풀어줬더니 그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차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무엘아, 참 의미가 인상 깊고 놀라웠다. 너를 팀장을 내가 시켜줄 테니 앞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했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 왜? 세워주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여기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칭찬을 해줬습니다. 니들한테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니 열심히 해봐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칭찬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물론 나무래야 되겠지만 잘한 것은 조그만 거라도 자꾸 칭찬을 할 때 사람이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두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춘다면서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고 낙심해서 빗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농담처럼 하는 말도 상대방에게는 막 화살이 되고 상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열어날까요? 그런 부분이. 그걸 지우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상대방의 인생에 커다란 그러한 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 불행을 불러오는 것도 한마디 말이고 행복을 불러오는 말도 한마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아멘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씀이 받아들여져 오면, 그래서 참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들은 그냥 입에 붙었어요. 무슨 말이든 하면 아멘. 짧잖아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는 원래 돈만 하는 인색한 사람이었죠.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자신이 지위를 이용해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했습니다. 살림도 뺏고 집도 뺏고 논밭도 빼앗았겠죠. 다시 그것들을 제값으로 팔아서 부자가 돼요. 헐값에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죠. 가난한 백성들이 그로 인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건 당연하죠. 오직 자신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남의 고통까지껏 철저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사는 악명이 높은 아주 왕따가 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삭개오가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사건이에요. 재산의 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이 위에서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재산을 4갑절로 갚겠다라고도 고백을 하죠. 예수님 뭐 물어보셨어요?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거든요. 지독한 구두쇠와 맹렬한인 삭개오가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자선사업가가 됐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안 변해. 그 사람의 인성은 참 안 변해. 정말 조금 변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순간순간 은혜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죠. 뭐 할 때? 부탁드릴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는 임하시죠. 자, 오늘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아름다운 변화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로하여야겠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이 그 집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어이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데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사모했으니까 뽕나무 위에도 올라갔지 않았겠어요. 신이 난 거죠. 잔치를 벌려야 될 일이에요. 신바람이 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와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볼 수도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나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가 니네 집에 오늘 유할 거니 내려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늘 마음이 외로웠던 사람.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로 불립니다. 불의하게 불을 축적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창녀와 같은 등급인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친구도 없고 고독했죠. 삶이 공허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디다 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모두 다 병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나왔다가 그만 딱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원래 그때는 이렇게 남의 걸 빼앗으면 4배로 갚게 되어 있었어요. 법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독한 구두쇠가 자선사업가가 된 거예요.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삭개오가 갑자기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 은혜 받으면 이런 사랑이 막 임하죠. 막 나눠주고 싶고. 예를 사도행전 2장에도 막 니 것 내 것 없이 막 구제에 힘썼잖아요. 그죠? 다 내놓고 서로 니 게 내 게 없어. 그냥 다 나눠.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우리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삭개오는 변화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를 의지하려무나 뭐 눈물 쏟아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외로웠기 때문에 예지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막 세상으로 가고 막 돈에 막 빠져가지고 열심히 알바에 빠져가지고 하고 통장의 숫자를 막 보면서 기뻐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갑자기 아픔이 찾아와가지고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못 느끼고 지금도 열심히 알바가 돼서 예지는 통장의 숫자가 막 늘어갔을 거예요. 그죠? 아프지 않았다라면 깨달지를 못했을 거죠. 인생은 무엇으로 변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순간이에요. 어떤 작은 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찬양하죠? 큰 불을 이룹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던 사람도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순식간에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이런 기적이야 이런 말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면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하게 냅두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제목이 무슨 그런 제목이 되겠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니까 아닐수록 그럴 수 있어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누구도 제가 이렇게 변화하여 있으리라고 아무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생각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도구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슴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가슴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은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다. 왜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 같은 마음은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은 누구나 다 존재하고 있죠. 생각하고 마음은 또 달라요. 그죠? 마음은 느끼는 거고 생각은 생각나는 게 생각이죠. 이 마음은 주로 느끼는 일을 담당합니다. 슬프다, 괴롭다, 기쁘다, 즐겁다, 아프다, 뜨겁다, 배고프다, 그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답답하다,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을 담당합니다. 생각과 마음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미움이 밀려와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할 일이야. 정말 못됐어. 막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기쁨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막 내 마음이 기뻐져. 아, 나를 인정해줬지. 나를 그렇게 칭찬해줬지. 막 기뻐지죠. 그럼 막 축복해주고 싶지 않아요? 쓰다듬어주고 싶죠. 또한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화가 나고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나니 너희도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내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인 싸움을 합니다. 항상 싸우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말까 막 밉다가 속상하다가 낭망하다가 분하다가 그죠?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을 지배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결 같아요. 물결, 파도 같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러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죠? 삶의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오죽이나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요. 그런 마음과 분심과 마음의 섭섭함과 상처가 생기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런 영상이나 즐거운 것들을 좀 들여다봅니다. 듣기도 하고 눈이 아프니까 많이 누워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아유 뭐 다 그런 건데 비워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예. 제가 뭐 20년 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그 수선집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인생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고백이에요. 고백 이거는. 성령께 붙잡히면 새로운 사람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상체오가 치유가 됐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예,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이 말이라 이 말만 했어요. 그 말도 하기 전에 막 저는 뭐 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 마음은 말 하나 많아 뻔히 알겠으니까 예수님이 너와 내 집이 너라고만은 안 했어요. 내 집까지 분명히 들어갑니다. 구원이 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인 경우는 가족이 다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욱 집사님네 가족, 가정, 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제 기억에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섬기고 있고 어머니가 안 들어가시는 이유는 자녀들을 그냥 놓고 못 가서 기도하시겠구나. 말은 못 하시지만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죽이나면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원망이 삭개오가 순식간에 치유가 되고 눈 녹듯이 사라져. 말 한마디에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오죽이나 우리나라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속담이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 한마디에 정말 스르륵 다 녹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죠. 평안함이 밀려오고 행복한 마음이 막 듭니다. 뭘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 마음같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예, 순식간에 눈 녹듯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미안하면 미안해 한마디 그죠? 그거 이제 입술로가 아니라 알잖아요. 우리 보면 느끼죠. 전심으로 하는 건지 그냥 할 수 없어 아유 내 미안해 이러면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오죽이나 더 잘 아셨겠습니까? 삭개오가 전혀 이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근원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시작해.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죠? 많이 가진 것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돈으로 갚아줍니다. 자신에게 상처받은 사람 자신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열매는요 행할 때 맺어집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실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만 거 하나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여기 있어 미안해요. 내가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꼭 얘기할 줄 알고 풀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풀어주시죠. 내가 잘못된 것을. 그래서 네 형제를 사랑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오늘날도 지금도 이 순간도 만나주신다라는 것. 1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말 모르셔도 괜찮아요. 한마디 구원이 임했다. 한마디 너와 내 집 이 한마디면 그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불평이 뭘로? 감사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해지죠. 어떤 사람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워진다고 하죠. 자기와 의지의 노력으로 변하려고 아무리 몸을 치고 안간힘을 써도 그것은 다 실패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죠. 삭개옷처럼 변화됩니다.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가 거듭난 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하고 생활하는데 늘 넘어졌다고 그래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무디는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늘의 신기한 목소리 그의 심령에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더랍니다. 이제 난 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산을 내려와 살았지만 한 달도 못 돼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했지만 역시 오래가지 않더라. 이런 분들 많아요.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그죠? 기도원마다 쫓아다니고, 훌륭한 강사님 누가 어디 오신대, 어느 교회 오신대 막 그럼 계속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무디는 스스로 단식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이구나 이렇게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길가바처럼 씨가 자라지 못할 없는 마음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이 확 따가 들어오더라고 그러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뭘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무디는 말씀을 날마다 읽기 시작하고 변화되었다고 그래요. 무디는 전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설교자가 되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새롭게 돼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놀랍게 쓰임을 받죠. 사개오는 좋은 집에 살았지만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패배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하는 의식 속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거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저는 이 뒷구절이 더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 무슨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모든 이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서 하늘복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확 바뀐 거죠. 예, 세상 것의 풍요함으로 바꾸지 못하던 천국의 기쁨,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 아름다운 변화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이렇게 막 고백을 하죠. 8절에 보면 고대인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신학자 폴 틸리가 이렇게 역사를 정리했다고 그래요. 어떤 고난도 팔자고 숙명이고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그 사람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대로 그 많은 고생을 감수하며 수천 년을 내려옵니다. 중세기 사람들의 불행은 죄와 벌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저주였고 죄에 대한 신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죄와 벌, 그 무서운 심판 앞에 벌벌 떨면서 흑사병이 들어와도 저주다. 코로나19가 걸려도 저주다. 요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청소년들이 5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1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제가 아들을 첫 번째로 주사를 맞췄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주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다행히 별일이 없었지만. 그런데 나왔더라고요. 방송에 청소년이 그 독감 맞고 죽었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그 자막이 뜨긴 했어요. 전염병이더라도 저주다, 홍수가 나도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저주 속에서 그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불행의 원인이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야. 물질은 막 풍요하고 넘쳐나. 근데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은 더 많아졌을까? 왜 이렇게 고독은 더 많이 깊어질까? 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까?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풍요 속에 있다 보니까 풍요 속에 빈곤인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정말 저는 늘 그 조그만 꼬꼬무신 엄마가 사주면 그걸 꼭 끌어안고 하면 잠을 자고 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열흘 보름쯤 지나면 살짝
한 번 땅에다 놓고 신어봤다가 또 바닥을 닦아가지고 또 안고 잠을 자고 그렇게 그게 이뻐가지고 그랬던 그 귀함 그게 지금은 다 없어지죠. 운동화도 신다가 그냥 좀 시커매지면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싸움직한 것도 하얗고 깨끗한 것도 사서 신는다고 그러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믿음의 말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되겠다. 믿음의 말은 감사의 말과도 통하죠. 삭개오의 감사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왜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의 집에서 묵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고 물질이 더 많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고 지위가 높아져서 기뻐한 것도 아니었고 권세를 얻어서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 오신다는 것 때문에 삭개오는 기뻤던 거죠.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자, 첫째 은혜는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는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면서 주여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마음이 열리니까 입이 열린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 재산 절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하죠.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도 우물쭈물하다가 감동을 소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부흥회 많았잖아요. 거기서 막 작정 헌금을 하기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기도 하고 막 아주 막 눈물바다가 되고 콧물바다가 되고 막 씁니다. 그러면 또 강사님들은 막 그 사이에 마음 변하기 전에 막 빨리빨리 나눠주라고 그래서 막 집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나눠주죠.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서 내놓고는 돌아와서 생각을 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걸로 인하여 교회 재정에 문제가 많았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걷었더니 이만큼 거쳤는데 내지를 않으니까 뭐 분할로 월 얼마씩 내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그걸 못했던 그런 일들. 아니 분명히 그때는 그 마음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슬쩍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의 말로 먼저 선언하고 은혜가 내게 계속 머물도록 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하죠. 삭개오에게 아킬레스건은 물질이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 것도 다 잃어버려 사람들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물질이 그게 만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계속 나지. 우리 달콤한 거 먹으면 어떻든가요? 계속 갈증 나는데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죠? 이런 것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와서 비참하고 불쌍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을 알고 삭개오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제껏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단을 떨쳐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봐야지 이게 아니었죠. 선포. 적극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맛보며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비참한 삶으로 되돌아게 만드는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겠다, 예수님께 맡기겠다라고 선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참 서원 중요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하죠. 그것도 못하면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 일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것 좀 끊어주세요 하고 나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어지할 수 없을 만큼 드리겠노라고 고백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이라면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선언하시고 사람으로 올려놓으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쾌락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맛보는 희락을 위하여 깨끗이 포기하겠노라고 선포하고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그 이방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보니까는 그 구약의 그 우상 그 성을 섬기는 그 행위에는 막 여러 가지 향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창이라고 그러죠. 남성들이 그렇게 더 좋아했던 이유는 그게 아주 딱
그냥 허락이 된 거야. 그날은 제단을 드릴 때는 성창들이 있어서 성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여러 나라에 들어온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결국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황폐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변화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 운명이 바뀌고 행복한 삶이 열린다는 것,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마음에는 두지 말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서 합독하시고 우리 결단하도록 하죠.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이 시대 정말 기도해야 될 이런 코로나19의 막바지 저는 분명히 아름다운 세상이 예전처럼 다시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죠. 주눅 들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너무 머리로 따지지 마시고 이성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역전승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 패배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역전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역전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항상 경기장에 있는 경기하는 선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패배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7.8기, 8.9기 9전 10기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절대로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